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3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로 8절에 근거하여서 열받지 말고 불받자, 열받지 말고 불받자라는 말씀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에게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성령 강림절, 아마 그 전 성령 강림절 때도 이런 인사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받지 말고 불받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지금 예배당 인조 때문에 너무 신경이 곤두서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만 볼륨을 높여서. 아멘이시죠? 네, 조금만 볼륨을 높여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열 받지 말고 불 받자. 아멘, 아멘.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에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말끔한 사람을 돼지같이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점잖은 사람을 원숭이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 쓰러진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사탄. 네, 사탄도 정답이겠네요. 또요? 힌트는 그 뒤 끝에 있어요. 나는 말끔한 사람을 돼지같이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점잖은 사람을 원숭이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겁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은 지금 평소에 즐겨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정답이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술은 그렇대요. 좋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열 받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 때문에 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정말 친한 척하지만 뒤로 호박씩 가는 회사의 동료들 때문에 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열 받는 일이 많을수록 성령의 불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열 받을수록 불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에 대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열 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창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국 땅에서 낯선 언어, 낯선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빼앗깁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여러분, 고대의 음식 문화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고대 음식 문화는 다 어디랑 연관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됩니다. 신에게 먼저 그 음식을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용납될 수 없는 열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이 다니엘을 열받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2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니엘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3장에서는 자기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즉 왕에 대한 징계를 다니엘이 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안 좋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는 법입니다. 전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징계하신다는 그 안 좋은 소식을 다니엘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9절에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6장에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열받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다니엘은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마다 그 이방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서 다니엘은요, 여러 왕조를 거쳤는데 그 왕조를 거칠 때마다 다니엘은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열받지 않고 불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불로 날마다 충만함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성령 충만했는지 주변 왕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자, 다니엘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고 할 때 이 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교를 믿기에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하다고 말한 것인데 실제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니엘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주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라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주변 사람들 그런 인정을 안 해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께서 아주 특정한 몇몇의 사람에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하신 것도 아니고 잠깐씩만 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 받기보다는, 불로 뜨겁기보다는 열 받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몇몇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요, 열 받을 때가 더 많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더 많아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성도들과 어울리는데 그 성도들 때문에 또는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또는 그 해결책을 우리는 본문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8절을 보기 전에 먼저 다른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구절을 볼 거냐면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때 그란 주의 사자, 천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뭐 한다고요?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다니엘이 소년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노년의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먼 미래에 있을 전쟁에 관한 이상을 봅니다. 뭔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무려 21일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 환상이, 이 이상이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21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에서 아주 특징적인 삶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다니엘은 언제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요, 사실 지금 우리 예배당 이전과 관련되어서 돌아가는 지금 상황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일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예민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지금 거꾸로 여러분과 훑고 있습니다. 노년의 때, 다니엘서 10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니엘이 노년의 때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됐어, 난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무려 21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9장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고 구합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속해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기약 없이 나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적대자들만 가득할 때였습니다. 삶이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울 때였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근데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이 환경 좀 풀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 예레미야서를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이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우리 민족이 이제 돌아가는구나. 좋은 뜻이잖아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도 또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말씀을 읽고 받았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금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일 때부터 적국에 잡혀와서 포로로 지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은 포로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적들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열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열받지 않고 도리어 불받았다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 주변의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네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도 2장에서도 9장에서도 다니엘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은 이제 막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왕의 말을 받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뜻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입니다.
열 받지 않고 불 받는 삶의 비결이 뭐냐고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정하는 삶입니다. 뜻을 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해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민일 때도, 자유인일 때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도, 총리가 아닐 때도, 조세 왕의 어인이 찍혔을 때도, 찍히지 않았을 때도, 주변의 적들이,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매일매일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신세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포로국에 왔으니까 내가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야지라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삶에 그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감정적인 것,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기사와 이적이라고 병이 낫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해서 감정적인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리의 영이시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도 불받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마음, 불타는 지성, 불타는 의지, 불타는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병이 낫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예언하고, 이런 은사적인 것에만 그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진리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고정하고 내 목숨을 다 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글자로만 읽으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요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말씀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기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왜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되게 가슴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임받아요. 더 적나라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볼까요? 와, 저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인생 말년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깨닫지 못했어요. 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정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내게 채워지고 내게 주어지는 안락과 편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보니까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길 가지 마, 그 넓은 길 가지 마, 그 편한 길 가지 마, 좁은 길 가, 좁은 문 가 라고 깨닫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축복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 되십시오. 많이 느끼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다니엘처럼 뜻을 알고 뜻을 깨닫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정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잘 모르시는군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멘. 우리가 방황하는 건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운 것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열받아서 씩씩대는 것도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에 뜻을 정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열 때마다 글자로만 읽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냥 글자로만 페이지 넘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성경을 열 때마다 뜻을 알고 뜻을 깨닫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5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갖고 물을 주어도 처음 5년은 겨우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넘기면 6주 만에 3m까지 자랍니다. 1년 안에 15m까지 높이 자랍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뿌리에 있습니다. 이 모서라는 대나무는요, 처음 5년 동안 뭐 하냐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무섭게 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입니다. 다 불 받은 것 같고 다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렇게 쉽게 무너져? 저런 것에 쉽게 타협해? 라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뜨겁지만 마음속에 그의 영이 깊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모르시나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네, 좋은 말로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누가 이겼나요? 토끼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토끼는 자만했어요. 저거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자만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나요? 저 산 위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토끼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비교로 보면요, 거북이가 훨씬 불리하죠. 그런데 거북이는요, 뜻을 정했습니다. 내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 꽂으리라. 그 뜻 정하고 환경이 어떠하든 토끼가 뭐라고 하든 내 발걸음이 느리건 거북이는 그 뜻을 정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뜻에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들이 어쩌면 매일매일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벌어지는 현재 사건에만 크게 보이고 그것이 내 삶을 쥐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정한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꿋꿋이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정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뭐가 될까요? 남이 깨면 집에서 요리를 전혀 안 하세요. 달걀 후라이 되지 뭐가 되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 된다.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구하시고 깨달으면 그 뜻을 내 삶에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무슨 거창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난 안 먹어요. 이건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이 난 먹을 수 없어요.
밥 먹는 문제. 두 번째, 다니엘이 또 뭐 했나요? 다니엘이 뭐 했나요?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세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은요, 세 번째로 뭐 했냐면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그때만 읽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매일매일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어려운 거 있나요?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 있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조절하겠다, 주의하겠다. 어렵죠? 어렵나요? 두 번째, 매일 3번 기도하겠다. 이거 어렵나요? 이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공부 좀 잘했습니다. 장학금 2개나 받았어요. 2개나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살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뭐 했냐면은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제가 서울신대 다녔거든요. 서울신대는 그 딱 올라가면은 건물, 중앙 건물에 정 가운데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교회들마다, 이렇게 대형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카페 만들고 커피숍 이렇게 파는 거 만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 정중앙에 기도실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에요. 저희 학교가 그랬어요. 딱 올라가면요, 딱 정중앙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가면 아침에 거기 먼저 들려서 기도합니다. 점심 먹으면 시간을 보고서는 먹기 전이나 먹고 난 후에 다시 그 기도실에 가서 또 점심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그 기도실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또 뭐 했다고요? 다니엘이 또 뭐 했습니까? 자, 음식. 이거는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세 번째 뭐 했다고요?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요즘 무슨, 저는 아직 그거 못 봤거든요. 저기 뭐죠?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패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무슨 어려운 거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매일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한 일은,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신 거 이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다니엘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니엘은요, 되게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정한 뜻은 3가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매일 3번 기도하자, 매일 성경 읽자, 이거였습니다. 지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회를 오래 했다면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뜻을 정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무슨 내가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정신없이 막 세상이 몰아치는 대로 막 끌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냥 주일날만 교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세상 가서 막 또 세상을 살아가게 급급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대단한 것, 다니엘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앞에 뜰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 10장 11절에서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 10장 19절에서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원합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사랑 속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고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열 받지 말고 불 받읍시다. 가슴은 성령의 불로, 이 이성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몸은 뜨거운 성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 뜻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천군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보고서 부러워했던 그 말을 여러분과 저도 듣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이 말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성령과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 두 가지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